예수님의 정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오리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토끼. 오리가 먼저 나오고 또 토끼가 나오네요. 이게 보통 착시 그림이라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고, 이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착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과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물에 대입을 하면서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인 니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먼저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은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왜곡이 되면 반드시 과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틀림없이 토끼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오리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시각을 조금 바뀌면 저게 오리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잠깐 보여준 거죠.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소녀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병들어 있는 아이를 고쳐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으니까, 이미 죽고 끝났으니까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돌아가시도록 하고 얼른 주인님은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전갈이 온 거예요. 이 전갈을 들은 사람은 회당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여기서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을 한 한나절쯤 과거로 돌리면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혈통에 의해서 세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들은 자질이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에게 있는 외동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외동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모노게네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누가복음 9장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남 동녀구나. 딸은 아무 자식이 없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가정에 가장 소중한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성경이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지만 아마도 급성 무슨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급박한 마음에 백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고 딸은 지금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마가복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 보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보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율법의 교사들은 뭐 이거 뜻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하고 나서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권세이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인상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당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에 상륙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야이로가 좀 더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발달하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회당도 아마 더 큰 규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력 인사, 명망이 있는 인사였던 그 사람이 나이도 어린 이제 30대 초반에 목수 출신의 저기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이 사람 앞에 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죠.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절박함이 통했는지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걸음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더한 것은 뭐였냐면 걸어가다가 예수님 갑자기 중간에 멈춰 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도대체 멈춰 서시나? 지금 한시가 급한데 회당장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참 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몸에 몸이 밀착돼 가지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떠밀려가는 이런 형국인데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한 거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돌려서 한 여성을 주목하세요. 그 주목은 이 여성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렇게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혈루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이 피를 흘리는 이런 출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동체 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집단 기도를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이런 혈루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취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것을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날의 병명으로 하자면 자궁에 있는 출혈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병 때문에 그게 계속 끝이지 않는데 12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의사에게 고칠 수 있다는 사람마다 찾아가면서 병원비를 냈는데 결국 자기의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육체적으로 다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외롭고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냥 공짜로 그냥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감히 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고 옷 끝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이 여인은 거기서 엎어져서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토를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예요. 기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지를 얼만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한 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렸던 그 죽음과도 같았던 고통이 끝쳐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에게는 12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12년 동안 잘 살아오던 딸이 죽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마도 하인들을 보냈겠죠.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던 이 회당장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시고 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도록 하고 회당장님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 순간 이 아이로의 머릿속에서는 비통함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비통하다 함은 딸이 결국 피어보지도 못하고 12살 이 어린 나이, 꽃다운 나이에 죽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비통한 것이고, 좌절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빨리 오지 못하셨을까?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왔더라고 한다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지체된 것에 대한 좌절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 멈추어서서 한참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가 다 망쳐놨구나 싶은 생각에 비난과 미움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죠. 좌절과 큰 아픔과 분노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혹은 뭔가가 해결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고 또 기도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자기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시간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상황은 너무 야속하기만 해요. 주님도 날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요.
이런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은 어둡고 불안합니다.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 심지어 아픈데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자기가 모든 것을 판정하려고 하고 그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은 다시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악순환의 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겸비하여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실 이 불안한 시간은 믿음이 가장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기대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무슨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나랑 같이 가서 네 딸을 살리자라고 마음 먹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조금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병에 걸렸어도 아직 살아있기만 해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식이 왔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잖아요. 가장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끝나버린 시간에 오직 당신만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해라.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일행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그 집은 그냥 평상시의 집이 아니라 장례식 현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통곡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이 죽은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딸이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키운 이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느냐, 아마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을 거예요. 식솔들도 그 옆에서 통곡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이 비보를 전해들은 친지들과 친구들도 달려와서 망연자실을 하면서 함께 목 놓아 울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광경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들 그리 울고 있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 말은 사실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상갓집에 슬픔을 나누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는 거라고?
지 애미가 애 죽은 거 12번도 더 확인했을 텐데 잠을 잔다고? 그 무슨 망발이야. 지금 상갓집에 와서 위로한다는 소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그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잠을 잔다라는 것이 좀 고상한 어떤 영적인 표현인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좀 완곡어법으로 고상한 표현을 하는 거라면 이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표현. 그죠? 잠을 잔다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오늘날의 독자들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정의예요. 그리고 잠의 정의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왔어요? 누굴 보고 죽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죠? 더 이상 숨 쉬지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채로 한참 지나가면 쟤 죽었구나라고 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인류가 약간 의술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게 확실한 죽음의 증거가 됩니다. 혹은 또 맥을 짚어봐가지고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왜냐하면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숨은 쉬고 심장은 뛰는데도 이걸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가 이미 망가지거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올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사람들은 뇌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대 인공호흡기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의사가 뇌사입니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의사가 판정하지 않은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면 그것은 살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뇌사라고 판정하는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 역사의 변천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죽음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지금 이 야이로 딸의 죽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잠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통 정의하죠? 평상시에는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과의 차이점은 잠시 후에 다시 활동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의식이 깨어서 일어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그때가 자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잠시 몇 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다 보이는 분이에요. 잠시 뒤에 이 소년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을 거예요. 부모와 포옹할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는 잠시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가 잠으로 정의되어야 맞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끝이라고 시작했던 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는
정의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으시면 그녀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녀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와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냐? 예수는 재정의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육신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안에 신음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문을 여시고 주님이 새롭게 정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나쁜 일이 벌어졌다 싶은 게 있죠. 야, 이거 진짜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 예수가 계시면 괜찮다로 재정이 됩니다. 그것도 의미 있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재수 없는 일인데,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예수의 발 앞에 가져와 그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놓게 되면 예수께서 그것을 재정의하셔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당장 이 혈루병 여인만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재산도 꽤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하필 그런 병에 걸렸나, 재수 없게.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참 기구한 삶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의 관점을 보면 뭐예요?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 병 때문에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그녀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래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따르던 리더가 처형당해서 죽고 나는 그와 함께 목숨을 걸리라 했는데 그 말 다 잊어먹고 3번 부인하고 나 이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삶 살래, 다 포기한, 잘 나가다가 그 줄에서 밀려나가지고 사회로부터 퇴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실패라는 것이 물고기 구워주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개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다가 돼요. 딱 한 가지 물으신다 그랬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정의해 주셨을 때에 그의 실패는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되는 재료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바쳐드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도 그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확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수 없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일로 바뀌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되며,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실패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재정의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선포, 이것은 잠자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시체를 만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서는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당시에 쓰셨던 이 아람어 방언이죠.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년은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년은 잠시 뒤에 다시 일어날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이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문제는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이 죽은 상황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와 함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항상 담대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얘기해줘요. 고린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산하는데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세상 앞에 꿀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동의는 했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지 못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과 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할 만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 넘어 문제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를 해결하면 10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왜요?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교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런 말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눈으로 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럴 때 내 눈으로 보면 이건 좌절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폭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쓰시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안 망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더 좋은 것이면 이걸 단념하게 만드시는가, 이걸 실패함으로 끝내게 만드시는가. 이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큰 병이 있습니다. 불운한 거죠. 기구한 겁니다.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통로가 되고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의존적인 교만한 삶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질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건강하시든지 병약하시든지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게 많지만 예수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내 삶을 재정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신앙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시고 모든 불안과 저주에 눌려 있었던 나를 풀어서 해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그 그림 기억하시죠? 누군가에는 저건 무조건 오리예요, 그죠? 근데 옆에서 조금 있다가 토끼 아니야, 토끼? 그러니까 오, 토끼구나 하고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하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정의가 얼마나 놀랍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시각을. 세상은 이게 끝이라고 말을 했어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자 그 죽음이 잠으로 바뀌었어요. 끝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12년 동안을 괴롭힘 당했던 그 저주받은 것 같았었던 여인의 기구한 삶의 경험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면요, 이거는 불운한 것이고 이것은 실패한 것이고 이것은 끝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좁은 눈은 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기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달리다 쿰,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나갈 때에도 내 판단들 다 내려놓는 연습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다만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